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고린도 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272페이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길지만 저랑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강렬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느니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진리와 생명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으러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듣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경청케 하시고 내 생명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도 나를 아시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성경 공부, 말씀 공부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20대 10년간 주님을 떠났다가 호주 가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을 진짜 더 알고 싶은 간절함도 있었고 또 교회 청년부 전도사로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 많이 했는데 매일 성경만 매일 6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은 3개,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그다음에 영어 성경은 NASV, NRSV 2개 번역판, 그 다음에 히브리, 헬라, 원어 성경. 이렇게 매일 성경 6개를 펴놓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주석, 이 두꺼운 주석을요, 다 봤어요. 그렇게 매일 몇 년을 했더니 이만한 주석 전집을 한 페이지도 안 빼고 다 봤습니다. 그걸 성경책에 다 기록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뿐만 아니라 제가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내가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 설교 준비 중독증이었어요. 이게 금요일만 되면 머리가 아픕니다. 주일 설교 잘해야 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부터 제가 두통약을 매주 먹으면서 금요일부터 토요일 하루 종일요 책상 안 떠났어요. 내일 설교를 잘해야 되니까. 진짜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 청년들을 정말 뜨겁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했냐면 5년을 했어요. 그렇게 5년을 했는데 어느 날 제 안에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청년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열심히 많은 것들을 가르쳤는데 청년들의 삶이, 인격이, 성품이요
전도사님 제가 봐도요, 안 변하, 5년을 말씀을 가르쳐도 안 변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나는 5년을 공부해서 했는데 왜 안 되지?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어떻게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지? 이것보다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 그래서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내가 뭘 빼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뭘 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몇 달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매일 아침에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고 하루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날 어느 날 딱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성경의 글자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그 전도사 5년 차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요, 진짜 칼날처럼 살아서 제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뭐랑 같냐면 메스로 째고 수술하는데 마취하지 않고 칼로 저를 째는 것처럼 아팠어요. 말씀이 그렇게 아픈지 몰랐습니다. 마취 없이 칼날이 저를 확 찌르는데 제가 그날 너무 견딜 수 없고 아파서 제가 교회 바닥에 뒹글뒹글 구르면서 너무 몸부림쳤어요. 너무 아파서. 그때 읽었던 그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하느니라. 이 말씀에 제가 아파서 쓰러지고 무너졌어요. 네가 얼마나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는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한 건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책망할 게 있어. 넌 나를 사랑하지는 않았어. 제가 평소 같으면 예수님의 이 말에요, 섭섭했을 거예요. 억울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 말씀 얼마나 공부했는데, 몇 년을 얼마나 공부했는데, 또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데, 내가 주님을 위한 교회 사역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억울하죠. 제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했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따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교회 사역에 헌신하더라도 주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그날 말씀을 통해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에. 맞아요, 주님. 저는요, 주님을 사랑한 적은 없는 건 분명해요. 제가 한 번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날 막 통곡하며 회개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다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나 잘 알아.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 알고 있다고. 특별히 뭐에 대해서 하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야, 내 요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잘 알아 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 고린도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고린도 그 성 안에 우상의 신전이 몇 개가 있냐면 12개에서 26개의 그리스 우상 신전들이 있어요. 엄청난 거. 성 안에 26개의 신전이 있다는 거 엄청납니다.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옥타비안 황제의 신전, 그 다음에 이집트의 이시스 신전, 세라피스 신전 등등등. 온갖 신전들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요,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고린도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대부분 이 26개의 신전들에게 우상한테 바쳐지고 나서 그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먹는, 그거 사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전에서 이미 다른 신한테 드렸던 고기를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현실적인 질문이 생겨요. 아니, 우상한테 제물로 제사 드렸던 저 고기와 음식을 예수 믿는 우리가 먹어도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우상에게든 조상에게든 제사드린 그 제물의 음식들을 예수 믿는 우리가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아마 의견 갈릴 거죠? 자, 된다. 아니, 우리 안 된다. 봐요, 벌써 갈리잖아요. 달라지잖아요. 제가 이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고모 아들을 과외했었는데, 저희 고모부가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저는 대학교 신학생이었고, 제가 과외를 하러 가면 늘 저한테 맛있는 음식을 주세요. 고모가 이제 조카한테. 근데 그날 딱 갔는데 식탁에 먹을 게 가득해요. 고기부터 막. 그래서 야, 나 오늘 진짜 잘 먹겠다 싶었어요, 제가. 그런데 과외 딱 끝나는데 저희 고모가 과일만 주는 거예요. 그 식탁에 그렇게 먹을 게 많았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고모가 뭐라고 하냐면, 상현아, 이거 이따 아까 고모부가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이거든. 제사 드렸던 음식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너는 안 먹을까봐 내가 뺐어. 그러면서 과일만 주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냈다. 안 했어요. 화냈다. 왜 화내? 아니, 뭐 음식이 앞에 있는데. 안 주니까. 제가 고모, 저 예수 믿는 거 맞는데요. 전 주님 안에 자유예요. 다 주세요. 그러면서 다 제사 음식 갖다 놓고 그 앞에서, 고모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고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저는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답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우상한테 제사했던 그 제물 고기에 대해서 딱 저처럼 행동했어요. 8장 5절 6절. 8장 5절 6절 시작.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신이 많다고 온갖 신들을 섬기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한 분 주님 예수님 뿐이 우리 믿어요. 온 세상 만물은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분으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주저하시면 안 되죠. 맞는 말이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확한 정답인 겁니다. 고린도 교사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이 있었어요. 따라서 그러니까 우상이란 건 없으니까 우상한테 드린 고기 먹는 것쯤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믿는 우리한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냐. 아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 그런 거 나한테는 그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신이 먹고 남은 걸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신조차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한테는 하나님이 창조한 맛있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일 뿐이야. 고기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있는 나는요 얼마든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맛있게 할렐루야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맞는 말 같습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거 아무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자, 그런데요 바울은요 야 너네가 성경 잘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8장 1절 2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아. 지식은 불만이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느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아멘. 너네가 우상제물 먹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 이건 한 뜻이 알아.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식은 너네를 교만하게 할 뿐이야. 혹 너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아직도 너네는 마땅히 알 걸 모르고 있는 거야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본 것들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의 다른 우상이란 건 없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따라서 우상한테 드린 제물은 우리한테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성경을 좀 더 많이 열심히 공부한 분 같은 경우면 이 말씀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도 말했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되 감사함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선한 거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감사하며 먹느냐 요것만 문제야. 감사로 받으면 버릴 건 아무것도 없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 우상한테 드린 제물이라고? 난 우상을 안 믿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no problem.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 성경에 써 있잖아.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신 있게 제물 먹어도 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성경적이죠.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아니 틀렸어. 너네가 마땅히 알아야 될 거 다 모르고 있는 거야. 너네가 아는 게 다라고?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네는 알 걸 다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뭘 모르고 빼먹고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8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아멘. 이 지식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아니다. 이 지식은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이 4절 말씀이에요. 이게 보는 지식인데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조인 몇 사람들이야. 당연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모두가 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이제 막 예수 믿은 초신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태어나서 고린도 그 많은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직접 제물 바치고 막 무당 찾아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 믿고 교회에 오게 된 초신자들도 있고 심지어 아직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난 믿지는 않지만 교회에 대한 호감이 좀 있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교회에 온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우상은 없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분은 없어라는 지식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믿음에 분명히 서 있지 않아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보면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지만. 그 천안에 예전에 새롭게 해서 방송에 나오셨는데 임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무당만 전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뭐 30명 이상의 무당들 전도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무당을 전도할 때는요 2가지가 필요하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손에는 두꺼운 망치. 말씀과 망치를 들고 늘 전도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게요? 정답이에요. 이게 자기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 무당들 중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기로 결심하고 영접을 해도 자기 집에 있는 신당을 자기가 절대 못 치웁니다. 내가 섬겼던 신들이 아직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신당을 내 손으로 치우면 내가 섬겼던 그 신들이 진노해서 나한테 해코지 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자기 손으로 신당을 못 치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면 다해서 못 치우겠죠? 내가 치워줄게요. 망치를 들고 신당을 깨고 부셔주는 거예요. 대신 철거시켜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평생 귀신 모셔왔는데 예수 믿었다고 그게 귀신 없어? 이게 안 돼요. 뭐 고린도 교회도 이런 초신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세상 신들이 우상들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자, 그런데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 뭐 목사님, 장로님, 믿음 좋다는 분들이 와, 자기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 하나님을 잘 안다면서 그런 건 없어. 하나님이 다른 분 없어.
그러면서 우상의 고기들을요 앞에서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세요. 이건 그냥 고기예요. 자, 그러면 아직 그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이분들은요, 저 믿음 좋은 분들이 목사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다 먹으니까 안 먹어서 그냥 먹어요. 먹으면서 이래도 되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먹어요. 불편하게 먹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마음에는요 이미 양심이 두려움과 죄책감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마음이 병들고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그 지식이 있는 거 아니야.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사람도 있어. 초신자들은.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약해지고 병들고 다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 너네 이건 몰랐잖아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에 대해 알량한 너네 지식 갖고 난 하나님을 잘 알아. 그거 가지고 난 우상제물에 대해 그러니까 자유해. 마음대로 먹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8장 9절 시작. 아멘. 너네 자유함 때문에 믿음이 약한 네 형제가 시험대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 이것까지 알아야지. 요즘 우리는요 우상의 제물 고기 먹을 일이 별로 없죠.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먹을 일이 별로 없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적용되도록 요즘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술 마시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왜 죄죠? 어디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면 안 취할 만큼 먹으면 되잖아요. 에베소서 5장 말씀,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안 취할 때까지 기분 좋게 마시는 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먹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10계명에 뭐 술 마시지 말라 계명도 없잖아요. 또 누구 말처럼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물을 술로 만드는 기적을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어요.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똑똑하신 분들, 하나님을 좀 안다시 자신하는 분들은요 성경적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의장과 자주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한 얘기입니다. 술 먹으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래요? 마시라 그래요. 심지어 바울도 디모데한테 너 건강 안 좋으니까 술 좀 먹어. 포도주 좀 마셔야 합니다. 포도주는 수가 아닙니다. 이러면 안 돼요. 포도주도 술입니다. 많이 먹으면 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바울도 먹으라 그랬잖아요. 술이 건강에 좋다고. 그러네. 성경적이네. 할 수 있죠. 사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술 마시지 말라라는 건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19세기 서구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조선 말기에. 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조선 남자들이 문제야. 정답. 담배, 노름, 술. 모든 조선 남자들이 이 세 가지에 쩔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름이나 담배를 치고 이 술만 먹으면 착했던 분도 난장판이 돼서 막 집안에서 생패 부리고 와이프 때리고 막 술 때문에 집안이 망신하는 게 패가 망신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나라가 살려면 조선이 살려면 일단 술부터 끊겨야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조선 기독교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먹지 마세요. 금주라는 전통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놀랬던 게 호주 목사님이 성도분들과 한 잔씩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 성도하러 맥주 한 잔씩 하시고 와인도 한 잔 하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주 문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돼? 자, 이건 성경의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의 특별한 전통이라는 걸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술 마셨다고 해서 너 죄졌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시작. 음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술 마셨다고 해서 고기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안 마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든 술이든 먹는 음식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음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울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얼마든지 한 잔씩 하셔도 되는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 이 말을 또 복음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야, 내가 이 말을 기다렸어. 이 교회 잘 왔어. 막 이러시면. 오늘부터 나에겐 자유야. 내일, 오늘부터 가자 해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게 너네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배웠어? 다 아는 것 같아? 다 아는 거 아니야. 너네 마땅히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다니까. 8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너네가 우상의 고기를 먹든 술을 마시든 죄 아니야.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자유 맞아. 괜찮아. 내가 절대 죄라고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아. 먹어도 돼. 자유 줄게. 근데 있잖아. 그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져? 그럼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요, 술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인 지식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나한테 술 마시고 하나님 절대 뭐라 하지 않으셔. 죄 아니야?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여름이잖아요. 날이 더워서 어제 토요일날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바람이나 쐴까? 밖에 나갔어요. 딱 지나갔는데 교회 앞에 가면 바이킹이라는 술집이 있거든요. 교회 바로 옆에. 한잔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설교하다 이제 준비하다 이제 답답해서 가서 이제 그 테라스에 가서 저 생맥 한 잔만 주세요. 생맥 쫙 시원하게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딱 한 잔 시원하게 기분 좋게 딱 마셨습니다. 죄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죄 안 진 거야. 누가 죄?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그거예요. 자, 이건 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 자유예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 딱 그때 선웅이가 옆에 지나가고 있어. 선웅이가 딱 그 옆에 지나가다가, 목사님이네? 목사님 한잔하고 계시네? 괜찮나 보네. 나도 이제 성인이지 뭐. 내가 옛날처럼 초딩이야? 나도 그럼 한잔하죠. 제 옆에 테이블을 잡고 앉아서, 아줌마 저도 생맥 하나요? 하면, 자, 요렇게 되면,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지금 술집 맞은편에요. 교회 옆에 맞은편에 화원이 있어요. 제가 그 화원 사장님하고 제가 친합니다. 자주 꽃을 사서. 그분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근데 그날 제가, 어제 나오셨는데, 술집에 제가 술을 한 잔씩 하고 있습니다. 생맥을. 근데 그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세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좀 다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속상한 일 있으셨나?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시니까 목사님도 한잔 하시네?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겠네. 예수 안 믿는 나도 힘들면 한잔하고 해결하는데 예수 믿는 목사도 답답한데 힘들든 술 한잔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 보면 내가 굳이 예수를 왜 믿어야 돼? 이렇게 속으로 저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등을 돌려버리면 다른 문제죠.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준 자유와 권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자유를 누림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고 심지어 주님을 향과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리게 만든다면 이건 죄예요. 작고 사소한 죄가 아니라 집에서 마신다고? 끝나고 얘기하자. 자, 이건 그냥 작고 사소한 죄가 아니라 그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죄를 짓는 무거운 중죄가 된다는 겁니다. 8장 11, 12절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이 사람 상대로 죄 짓는 게 아니라요. 그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상대로 짓는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냐 안 먹냐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게 죄가 아니라도, 내가 누릴 자유를 할지라도 혹시나 그 내 자유로 인해서 한 형제가 실족해? 시험에 들었어? 그렇더라면 나는 고기를 앞으로 영원토록 먹지 않을 거야. 술 먹는 건 죄가 아니야. 나에게 주신 자유야. 음식은 나랑 중요하게 아무 영향 못 미쳐. 그러나 내가 술 마시는 내 자유로 인해서 믿으면 약간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실족한다면, 주님과 교회에 대해 등을 돌리게 된다라면 난 내 자유, 내 권리, 내 특권을 다 포기하고 영원토록 술은 한 방울도 내 입에 대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거라는 겁니다. 아멘?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진 사람은요, 특징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생각해요. 내 자유, 내 권리, 내 유익, 나 죄 아닌데 자기만 생각해요.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집 짓는다라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벽돌 쌓아서 집을 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진 사람과 정반대예요. 어떻게 하냐? 지식 가진 사람들은 내 자유, 내 권리, 내 유익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거꾸로 내 자유, 내 권리, 내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고 내려놔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나는 포기한 채 내 옆에 있는 연약한 형제,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나의 공동체, 그 나라를 마치 집을 짓듯이 세워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요,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8절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아멘. 형제를 세워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지식이 많이 있어. 자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요, 알아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막 성경 지식 막 경험 많이 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내 자유, 권리, 유익을 포기하고 연약한 형제를 세워나가는 데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을 너 나 사랑하는구나, 나 너 알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냈어요. 학생들은요, 막 어려운 신학 문제나 막 헬라어, 히브리어 문제 나올 때 막 긴장했어요. 근데 시험지에 문제가 한 줄입니다. 시험 문제. 학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 줄이에요. 학생들이요, 충격받았어요. 매일 그 아주머니 마주쳤지만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 누구 이름 어떻게 몰라요.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학생이 불편해서 기분 나쁜 거야. 공부 열심히 했는데. 교수님, 이게 지금 신학교에서 할 시험 문제입니까? 뭐 신학교에서 이런 시험 문제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그러자 교수님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될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실제로 이 정답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옆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 너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의 안수연이라는 청년입니다. 고려대학교 의학과 91학번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우리 안산 사람들한테 익숙합니다. 여러분 중에 만난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산 고대병원에서 일했으니까. 고대 학생이니까 안산 고대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가 근육안으로 복무 중에 유행성 출혈에 걸려서 2006년에 33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런데요, 33살이면 우리 30대가 누구죠? 33살이 누가 있나? 우리가 있나요? 윤상희 의원이 이 나이예요. 딱 요 나이에 이 나이에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33살 청년의 장례식장에 안산 고대병원에 몇 명이 오냐면 4,000명이 조문했어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33살 청년이 젊은 청 죽었는데 4,000명이 조문 옵니다. 누가 왔냐면 보니까 그 병원 매점 아주머니, 그 병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어르신들, 이모님들, 병원 앞에 구두 닦는 아저씨, 방사선 기사, 환자들과 환자의 가족들, 4,000명이 문병왔어요. 이 안수현은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이 사람 가방에는요, 기독교 신앙서적, 그리고 CCM 테이프, 기독교 테이프가 늘 이분 가방과 책상에는 늘 그렇게 가득하고, 항상 언제든 봐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거기 맞는 책을 전해주거나 찬양 테이프를 주는 겁니다. 기흉으로 응급실 실려왔는데 술이 만땅 된 환자가 실려왔어요. 근데 와서 나 하루가 굶었어 하니까 얼른 가서 사발면 사고, 얼른 가서 이미 응급실이 밤에 문 닫았는데 그 병원 직원 막 식당 문 들어와서 찬밥 시켜다가 다 먹이고, 밤마다 자기 당지가 아닌데도 밤이면 병실마다 찾아다니면서 말기암으로 빼쩍 마른 그 환자들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월 아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 환자분을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밤마다 환자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청년이 죽고 통장을 정리하는데, 통장을 딱 봤더니 자동차 할부금하고 그달 카드 사용비 외에는요, 잔액이 0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돈 잘 버는 의사. 그런데 죽고 통장에 보니까 차 할부금하고 그달 쓴 거 외에 제일 그래요. 그는요, 자기가 가진 시간, 내 젊음, 내 재정, 내 자유, 내 권리 다 내려놓고 뭐 한 거냐면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세우는 일에 오롯이 온전히 쏟아 부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겨우 33살 청년이 죽었는데 그 병원의 청소 아주머니까지, 그 병원 앞에 구두가게 사장님까지 4,000명의 사람들이 내가 그 청년을 통해서 사랑받았다고, 내가 쓰러졌을 때 그 청년이 나를 세워줬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천 명이 와서 조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 너 알아주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보다 먼저 당신의 자유와 권리, 그 생명까지 모든 것을 포기한 분이 계시지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나 같은 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우시려고 당신의 모든 영광과 권리와 자유와 특권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고 세우심 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요, 누구라도 내 권리와 자유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옆에 있는 연약한 그 형제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기쁨으로 내 자유, 내 권리, 내 시간, 내 재정,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내려놓고 헌신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서 8장은 우상의 재물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말씀이 아니에요.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어, 지식의 문제도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도 너 알아, 내가 너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 지금은 이렇게 앉아있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죠.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냐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목사였는데요, 제가 수년간 성경을 영백고 가르쳤는데요, 제가 주님 왜 이것도 저것 다 했는데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들은 안 중요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아는가가 중요하죠. 바라기는 우리 착한 식구들 모두가, 여러분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기쁘게 내가 너 안다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건 사실 안 중요합니다. 목사였는데요,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제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교회 얼마나 헌신했고, 아니, 이 땅에서 우리들끼리는 위대한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날 주님 앞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건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연 아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에 몸부림치는 삶,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인정해주시는 그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성경 많이 알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삶입니다. 나보다 믿음이 어색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면 어떡하지? 실족하면 어떡하지? 내가 저 형제를 살릴 수만 있다라면 내 시간쯤이야, 내 재정쯤이야, 내 자유와 권리쯤이야, 얼마든지 내려놓겠어. 이렇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참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유익과 나의 자유와 내 권리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이 믿음의